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되겠지요. 고난주간의 정점을 말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게 되었지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감히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얻게 된 것이지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만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 용서를 안고 돌아오게 되지요. 또 상처를 안고 나가서 치유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염려를 가지고 나가서 평강을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영벌을 가지고 나갔다가 영생을 얻고 돌아오게 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환경 속에 남아있는 모든 조약들을 주님께로 가져가서 천국의 복으로 체험받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즐거운 회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멀어졌던 부부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친구 관계에서 온전히 회복에 놀라운 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쁨의 변화, 행복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는 옛날부터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밖에서부터 안으로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주장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열심히 선을 쌓다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의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둘째는 정반대로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길은 같이 병존될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라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세상의 종교들이 종교라고 주장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조금씩 행위를 고쳐나가고 선행을 쌓다 보면 의인이 될 수 있다, 제가 먼저 일러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이 기독교 안에서도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나감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펴니다. 기독교를 종교 중의 하나로 이해하려는 사람들, 소위 율법주의자들의 논리가 이런 논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나무에 병이 생기게 될 때 가지치기로서는 그 나무를 완전히 고칠 수가 없게 됩니다. 문제는 뿌리에 있는 것이지요. 뿌리를 치료하고 뿌리를 바꾸었을 때 나무는 모든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안 띄웁니다. 본문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니까 다들 그냥 자막만 보려고 그러시는데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본문의 말씀은 자막을 띄우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가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먼저 밝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의 논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절 말씀 속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힘으로 죄의 저주를 물리칠 수가 없다. 너희 노력으로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꾸 이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의인됨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뭔가 자기의 덕목을 자랑하는 그런 몫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했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어? 이렇게 논리를 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교만스러운 행동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정말 자기 신이 낮아질 줄 알고 자신의 모습은 정말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남들을 평가하려 들고 남들을 저주하게 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은 여전히 바로 율법의 논리 속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힘으로 죄의 저주를 물리칠 수 없다. 너희 노력으로 복된 존재가 될 수 없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국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지요.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망하게 된 먼저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우리의 눈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느 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이사야가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화로도 나네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입술을 가리게 됩니다. 그 당시 전통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성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한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도 무방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처럼 추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가 문제였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이후에 이사야는 남유다를 위해서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쓰기 전에 먼저 자신의 열악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철저하게 돌이키게 만든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실수로 강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구조대원들이 연락을 받고 그곳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건질 생각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건지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야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서 있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지친 나머지 이제는 꼴까닥 물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제야 구조대원들이 물에 뛰어들어서 그를 건져냅니다. 나중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조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을 좀 빨리 건지지 않았소? 구조대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할 때에 그때 물에 들어가면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습니다.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손을 들 때 비로소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항복한 다음에야 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버둥버둥대고 있으면 지켜볼 뿐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해보겠다며 자신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100번을 맹세하고 손가락을 자르고 해본들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지켜볼 뿐이죠. 너 아직도 네 기가 살아있구나. 너 그 자만심, 너 그 자존심이 완전히 뭉그러 떨어질 때까지 내가 지켜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노름꾼이 도박을 끊으려고 손가락을 잘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게 되니까 한쪽 손, 그 손가락 자른 손을 붕 들어 칭칭 감고 나와서 발가락에다가 화투를 끼고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의롭게 되지를 못한다. 그 노력까지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다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믿음의 길이요, 의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통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네가 네 힘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이 신비한 통로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 이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자기의 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노력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수용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칭함을 받게 되고 거기서 바로 기쁨의 변화가 시작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죄악에 빠져서 원망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구속의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달리셨는데 왜 나에게 유효하게 된 그 사건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율법의 조항만 해도 613가지의 조항입니다.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에게 돌이키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내용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그 율법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과거에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교사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율법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인도자로서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두려워서 율법에다가 울타리를 치게 되었지요.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아까 일러드린 것처럼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장로의 유전까지 다 하니까 어마어마한 조항들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런 후에 자기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를 원했지만 이들은 부득부득 자기의 힘으로 가능한 것처럼 율법을 지키려 들었던 것이지요. 사실 구약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지던 다윗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지요.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하며 그 삶을 이끌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 가운데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후대에 오실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많은 예언의 시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신약 시대를 바라보는 해안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 당시 신앙의 인물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에서는 남성답고요,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포용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추구했던, 어떻게 보면 이 에서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그런 점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와의 소통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에 빠진 너는 희망이 없다, 너는 죽음 마땅하다, 율법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지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져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는 다 이루었다. 원어적인 표현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다 모든 것 끝냈다, 다 지불했다. 그 모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죄악의 요소들로 통해서 임할 저주의 내용들을 내가 다 없이 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형벌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한 절 속에 저주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냥 돌아가셨다고 말하지 않고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굳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살다 죽게 되면 땅에 묻지요. 그러나 율법을 범하고 크게 잘못을 범하게 되면, 저주받아 죽게 되면 돌로 치고 나무에 매달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죽음, 율법에 대한 그 모든 저주의 죽음을 우리 대신 담당하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이었죠. 내가 저주를 짊어지고 돌에 맞아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그런 죽음에 임해야 될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죽음에 임하셨네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유효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내 저주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날 때 내 의도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 저 김아무개는 마땅히 지옥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옳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죄와 허물로 저렇게 된 것입니다. 이 천상의 법정에서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호하시게 되죠. 아닙니다. 저자의 저주도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저자가 나를 믿고 이 구속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제가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선언하시게 됩니다. 이제 다시 정죄함이 없으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포가 나의 의로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이루어진 선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나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당당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귀한 존재의 변화가 제게 일어남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의 시작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의 변화를 맛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알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친히 행하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체험한 사람이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즐거운 사명이 있죠. 삶의 변화는 사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죄된 인생의 변화는 나뭇가지를 다듬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뿌리를 바꿔 주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어준 그런 밑둥치에 해당되는 그곳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는 그런 우리의 결단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접붙임 이후에 가지가 하는 일은 바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 접붙임입니까? 그 가지가 튼실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로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접붙임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든든한 뿌리에 우리의 근거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에는 두 가지의 내용들이 있죠. 하나는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성품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모습 가운데 이제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한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내 삶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된 인격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나타나야 될 우리의 하나의 중요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사역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이 즐거움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변화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변화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의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도록 부탁하신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의 변화와 사역의 큰 열매가 맺혀지는 그와 같은 복된 길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구원의 감격과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인격 변화의 열매와
사역에 큰 열매를 맺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사랑과 주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심고 주의 백성다운 삶으로 온전히 구비되기를 원합니다. 미약한 우리를 더욱더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운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